안구테라니카야 관통법회를 진행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책을 한 권 정말 큰 책을 하나 준비하다 보니까 8월 달부터 계속 책 출판과 관련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잘하면 오늘로 특강을 마치든가 아니면 다음 주 한 번 더 특강을 하고 마치든가 어쨌든 이제 11월 11일 되면 우리 손을 떠난다. 진짜 3달을 꼬박 책 준비 작업을 하느라고 참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참 큰 책인데 물론 지난 몇 년의 세월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책이니까 그렇지만 요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으로 이제 완성을 하는 일이 좀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커다란 성과를 우리가 하나 만들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는 건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번에 만드는 책이 불교 입문 이 사실 해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제 원문이 거의 완성이 되면서 이제 책의 앞뒤 부분까지도 좀 보고 있는데 이제 책을 이제 처음 들어가면서 몇 가지 제가 좀 정리한 이야기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책의 시작은 책을 쓰면서 1, 2, 3 요래 되는데 그 앞에서 이 책을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 꼭 좀 알려드리고 책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박스를 치고 글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2가지 범주로 구성되었습니다. 범주 1, 불교를 구성하는 중심 주제인 삼법인, 연기, 오온, 팔정도, 사성제에 대한 경의 꿰뚫음입니다. 삼법인에 속한 주제, 행, 무상, 고, 락, 열반, 무아를 90쪽 정도로 상세히 설명하였고 연기와 오온은 책의 전체 내용에 걸쳐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특히 식에 대한 서술만도 60쪽 정도 되고요. 삶의 메커니즘으로 모입니다. 팔정도를 수행 지도의 개념으로 90쪽 정도의 분량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모든 내용은 사성제로 모아져 완성됩니다. 범주 2,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후대의 교재가 제시하는 시각을 배제하고 경으로 직접 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는데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그래서 심행은 상수, 불교의 분기점, 딱가가 해석된 불교, 지와 견의 성숙에 의한 삶의 향상에서 깨달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와 견의 성숙에 의한 깨달음의 완성된 인격을 만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식론적 인격론입니다. 범주 1은 초기 불교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많은 주제들에 대한 최선의 교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주 2는 분별암 식, 존재암 무명, 가치암 탐진에서 암, 심, 그러니까 암이 심이죠. 그러면서 분별암 더하기 존재암 더하기 가치암이라는 인식의 전개로 해석하는 삶의 이야기인데
인증론적 인격론이라는 불교의 새로운 사조의 지평을 여는 작업입니다. 범주 2가 새로운 사조의 지평을 여는 작업이지만 이런 관점에서 해석된 범주 1은 불교의 근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타당한 사조이고 이 책은 그 지평을 여는 장입니다. 교수님, 네. 저기 두 번째 범주 2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단락. 근데 이 그냥 후대의 교재가 제시한 식을 처음에 저는 들을 때 뭐 다른 우리 이후에 후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부처님 직접 설한 가르침이 아닌 그 이후의 교재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의미는 그 의미인데 네. 일단 이제 책에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후대의 교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생각해 볼게요. 그냥 지금 읽으면서는 제가 갑자기 이 후대를 그러니까 우리 후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나는 또 그 생각은 못 했는데 그 지적은 타당합니다. 이 부분을 이게 우리의 후대가 아니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밖에 있는 후대의 우리 선배 스님들의 교재 그 얘기인데 한번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요거는 어쨌든 요 박스 안에서 이제 다 해결되는 거니까 조금 들어가도 네네네. 예, 뭐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후대라고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좀 어떻게 표현을 할지 좀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요 이야기를 왜 첫 장을 넘기자마자 나오게 했냐 하면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완성을 하느라고 계속 뭐 몇 번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책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내가 검토하느라고 읽어보는 데만 해도 한 번 읽는데 한 3, 4일씩 걸리는 거예요. 굉장히 커. 그런데 어떤 부분을 읽을 때 보면 참 필요한 이야기를 정말로 공부를 하는 분한테 이 정도 설명이면 정확하고 아주 필요한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제 요런 만족감이 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읽다 보면 이건 완전히 내 혼자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글로 적어놨네. 그래서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해피 스님 머릿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거를 옮겨놓은 것을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 관심 가질 수 있을까? 이게 공부에 도움될까?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런데 이제 분명히 둘 중에 어느 부분도 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번 책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 해석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만드는 책이 아니고 현재까지 불교계에 있는 교리서적 이러면 대부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후대의 교재들의 관점, 후대의 교재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을 옮겨서 정리하는 이제 이런 쪽이 대세가 된다고요. 경을 보면서도 후대의 교재가 말하는 그 시각으로 경을 보니까 경이 다르게 읽히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 후대의 교재를 배제하고 오직 경으로 경을 직접 해석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뭘 하려고 해서라기보다는 이런 후대의 시각이 배제된 상태에서 경을 직접 보아가다 보면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경에서 직접 말해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내다 보니까
후대의 교재에 익숙해진 공부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새로운 이제 요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에 대한 해석이 뭐 결과로도 달라지는 부분이 많고 그 해석을 위한 접근 방향이 또 많이 다르단 말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교 이러면은 삼법인이고 연기고 팔정도고 사성제고 또 거기에 오온이라고 하는 존재 요소가 토대가 되어 있고 이런 거니까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의 관심 이래서 삼법인을 좀 알아봐야겠는데 삼법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일까? 이럴 때 이 책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실제로 삼법인이라는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A4 사이즈의 큰 책이 한 90페이지 정도의 그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면 사실은 뭐 그만하면 그 자체가 책 한 권이죠. 뭐 거기에다가 특히 뭐 오온의 연장선에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요 식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한 60페이지 정도를 서술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창의적으로 경을 해석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니카야 안에 있는 다양한 경들을 불러와가지고 그걸 꿰어가지고 식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한 60페이지 정도 된다 하면 그것도 사실은 웬만한 책 한 권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가 좀 전혀 새롭게 접근해 가는 범주 이 부분은 좀 빼놓고라도 초기 불교에서 어떤 주제를 좀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교리서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책인 거야, 이 책이.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이런 이제 범주 2에 해당하는 이제 좀 전혀 새롭게 경으로 경을 해석해서 정말 창의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접근한 이제 이런 주제가 또 중심이 있으니까 요런 내용으로 만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접근이 어려운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은 그 독자들에게 이 책이 이렇게 두 가지 범주로 되어 있어서 범주 1에서는 초기 불교에서 필요한 주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니 그대로 쓰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후대의 교재들이 배제된 오직 경에서 경을 해석하는 이런 창의적인 불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인식론적 인격론이라고 불교를 드러내는 이런 새로운 불교 사조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이런 쪽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보십시오. 근데 사실은 이제 이쪽 부분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도 범주 1에서 뭐 삼법인이 해석되고 연기가 해석되고 팔정도가 해석되고 뭐 오온 이런 모든 부분이 사실은 아주 잘 경전에 입각해가지고 잘 서술이 되고 있는데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 하면 범주 2에 의한 그래서 경수법은 우리 지난주에 요 얘기는 했었죠. 그 분별암, 존재암, 가치암, 암해서 식과 무명과 탐과 심으로 연결되는 요 부분에 했었죠. 그리고 그게 벌써 지지난주인가 보다. 지난주에 법부님이 못 오셨었지. 지난주엔 우리가 그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이래가지고 심행은 상수 부분 했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범주 1의 내용들에 다 들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깔려 있는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읽어 나가면 이게 부처님 가르침으로서 삼법이는 이런 거고 연기는 이런 거고 어렵지 않게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설해 놔야 하는, 이제 이 부분이 범주 2의 주제가 되어서 이제 바탕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범주 1, 범주 2를 따로 떼어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범주 1만 보시고 요렇게 할 수 없게 책이 구성되니까, 그럼 이제 보다 보면 범주 1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는 내가 생각해도 이야, 삼법인을 이 정도 설명하면 진짜 훌륭하다, 이건 정말 공부해야겠다라는 관심만 있으면 최고의 교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중간중간 이런 범주 2에 있는, 그래서 아주 깊은 이야기, 본질적인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해야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딱 마주쳤을 때 공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범주 1, 2가 있으니 범주 2가 너무 좀 새롭고 깊이 들어가기 어렵다면 일단 범주 2는 좀 밀어놓고 범주 1에 해당하는 범주 1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교재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요 얘기를 사실 요 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이제 이 본질적인 내용을 네. 새로운 시각으로 스님께서 지금 네. 해석을 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여기 보면은 지난번 맞지는 니까에서는 계속 스님께서 이걸 강조를 하셨던 게, 그러니까 후대 교재라고만 되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아비담마나 청정도론을 배제하고 정말 경으로 경을 꿰어서 해석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서는 제가 못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얘기가 후대의 교재라는 한마디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정말, 그래서 이게 정말 스님만의 뇌피셜이 아니고, 아무리 네네. 이게 세모 시각으로 쓰여졌다 하더라도 단순히 스님의 뇌피셜에 의한 그렇지. 당연히 뭐 그런 건 아니지. 경으로 경을 그럼요. 배워서 해석을 한 가장 부처님의 말씀에 접근하고 있는 그런 해석이다라는 거를 저는 오히려 한번 적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에서도. 그래야죠. 네, 네.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부분을 그냥 다 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략히 썼는데, 오히려 그보다는 네. 좀 표현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죠. 이 말씀이죠. 네. 그렇게 그러시죠. 하면은 이게 범주 2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경에 의해서 직접 이걸 해석한 거구나. 그렇지. 이게 이제 아비담마와 이걸 청정도보다 그렇죠. 그런 거는 배제된 거고 정말 기준 내에서 설명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요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례가 지나고 첫 번째 본 내용 시작하는 게 들어가는 글이잖아요. 네. 이 들어가는 글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데 여기서 있겠고. 들어가는 가만히 있어봐. 여기. 들어가는 들어가는 글에서 종교는 무엇입니까? 다음에 바로 이제 전통과 진정이라는 두 번째 단락에서 네. 그 공부의 기준 해가지고 그 내용이 이제 사실 정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표현하면서 그게 이제 그 전통과 진정 요 자리에 공부의 기준 이렇게 좀 그 안내를 해주는 건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제가 어떻게 할 건지 좀 방법을 찾아보고,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그래요. 이 책이 새 집평을 여는 거지만 이게
뭐 경을 벗어난 게 아니다. 오히려 제일 정확하게 해석한 거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을 하여간 그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서 하여간 그래 이제 범주 1과 범주 2로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해봤고, 지금 이제 법우님이 그 전혀 그 어려움 없이 그 새로운 사조, 그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이 일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데, 고마운 말씀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오랜 세월을 뭐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하는 데서도 그 붓다고사 스님의 마지마니까야 주석서 멸희론서에서 심행은 상수라는 것을 거꾸로 해석한, 우리는 그거를 반대로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일치하려 했는데, 그 시절만 해도 400년대에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1600년 전이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붓다고사 스님 당신만의 생각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앞에 내려온 주석들을, 그 앞에 있던 해석들을 체계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 이제 이래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부처님의 설명을 거꾸로 해석한, 그래서 마음이 생겨나는 부처님의 설명을 배제하고 마음 공부를 하려니까 마음이 생겨나는 건지 생겨나지 않는 건지, 생겨난다면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 답을 못 찾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 우리가 그렇게 보면 1600년이 아니라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던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 이거를 진짜 2000년의 세월을 격해가지고 우리가 되살리고 있는 거고, 이번 책에서 그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범주 2번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새로운 사조로 새로운 지평선을 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뭐 일단 시작하면서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독자들의 입장에서 책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울까 싶어서 요렇게 이제 기본적인 안내를 좀 하고 시작한다, 이렇게 된 거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서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는 이제 충분히 좀 이해가 되시는 거로요. 그렇게, 그러니까 요 정도 해놓고 나면 뭐, 독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뭔가 어려운, 이거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쪽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정말로, 초기 불교에서 알아야 하는 주제들은, 이 책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구나. 내가 필요한 건 찾아본다. 이렇게 책에 접근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게 한 단락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책을 시작하면서는 제가 3개의 글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책을 쓰면서 1, 2, 3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쓰면서 1. 경은 이런 것입니다.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냅니다. 6번 상류따 1번 범천의 요청경에서 부처님은 내가 성취한 법은 딱까 애의 형성 과정의 영역을 넘어선 것, 요거 아따까 와짜로 라고 나오죠. 이라고 말하는데, 애의 형성 과정에서 애가 형성되지 않게 함, 즉 애멸의 성취를 통한 고멸의 실현입니다. 이어지는 2번 존중경에서 드러내는 두 번째 소회는 존중과 순응입니다.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자는 괴롭게 머문다. 참으로 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며 머물러야 하는가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개정해 해탈지견에 5가지 법의 무더기에서 자신을 능가하는 누구도 찾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성취가 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을 능가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내가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 라고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자는 괴롭게 머뭅니다. 그래서 완성자인 부처님조차 당신이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셨습니다. 나는 완성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존중과 순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존중하고 무엇에 순응하며 살아야 합니까?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 것은 무엇입니까? 참 다행입니다.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의지처인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로 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존중과 순응,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 자리를 찾았습니다. 붓당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부처님을 존중하고 의지처인 가르침에 순응하면 됩니다. 앞서 부처님을 만나 삶을 향상한 성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면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디가니까야 16의 36주제 대반열반경 열애의 마지막 말씀에서 부처님은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선언한 법과 율이 내가 가고 난 후에는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법은 오직 경에 견주어 판단하라 합니다. 대반열반경 4가지 큰 기준에 있죠. 그래서 지금 부처님은 어디 있다고요? 경에 있습니다. 또한 경은 그대로 가르침이고 성자들도 경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성자들을 직접 만날 수 없다면 경에서 성자들을 만나면 됩니다. 이렇게 경에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존중과 순응,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교 신자의 바른 신행입니다. 경은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한마디를 하느라고 끌어왔죠? 경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경은 이런 것인가를 우리가 드러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존중과 순응이라는 이 근거를 찾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하나 뭐가 있나요? 바로 앞에 박스에서 보았지만 그죠? 앞의 박스에서 보았던 후대의 교재들이 배제된 공부, 이 공부가 어디 있는 공부예요? 경에 있는 공부잖아요. 그러면 경이 어떤 겁니까? 경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뭐라고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병승법부님 이 얘기 들어보셨나? 대반열반경이라고 이제 디가니까야 16번 큰 경이 있거든요. 부처님 돌아가실 그 무렵에 이제 아무래도 유언을 하실 거 아니야. 뭐 우리는 이제 유언이라 하고 부처님 말씀이니까 유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만은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유언을 하시는데 뭐 몇 가지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중에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내가 죽는다고 해서 스승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스승은 부처님이잖아.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스승이 없어지는 거잖아. 요 부분을 부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해도 그동안 45년간 내가 그대들과 함께 하면서 살아온 나의 이 가르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법과 율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뭐 율은 율장에 있고 이제 법이라는 말은 좀 폭이 넓잖아.
그럴 때에 이제 그 같은 대반 열반경에 이제 그 네 가지 기준이라는 쪽에서 보면 누가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누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하려 할 거 없다. 그 말을 들으면 잘 기억을 해가지고 경에 견주어 봐라. 그래서 경에 있는 말씀을 그분이 하셨다라고 하면 아, 그분이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전달을 했다. 아무리 뭐 요즘 말로 큰 스님이 말씀을 하셨다 해도 그게 경에 견주어지지 않으면 아, 저분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했다 라고 판단을 하라 라고 해서 법이라는 것은 오직 경의 견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스승이요? 누가 부처님의 역할을 하냐고 할 때 법과 율이다. 율이고 그 법은 경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경이 가지는 의미가 1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전한 가르침의 범주 안에 있다면 이 경이 그대로 스승이요 부처님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은 그대로 법 가르침이잖아. 그러니까 부처님과 가르침 이렇게 말할 때 경이 그대로 가르침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로 불법 승, 삼보의 승, 성자들. 그럼 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이런 분들은 어디 계시냐고. 경에 계신 거예요. 경 안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부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들 또는 부처님 제자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어떻게 전달한다고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하나의 곡물 무더기에서 옮겨서 전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르침을 전하는 많은 제자분들, 성자분들이 경안에 있다고.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곁에서 정말로 깨달은 분들,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자님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 하면 뭐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런데 경숙보부님 혹시 뭐 평생 절에 다녔다 하셨는데 그 예류자다, 일례자다, 불안자다, 아라한이다 이런 성자라고 불리우는 분을 혹시 직접 못 봤네? 저는 봤어요. 봤네? 제가 보는 눈이 없어서 놓쳤을 수도 있겠다.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인이. 근데 이제 그게 네. 뭐 알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예리자요, 내가 일례자요, 내가 아라한이요 이렇게 누가 말을 한다. 내 옆에서 그 사람을 봤다. 라고 해도 그게 정말로 그 사람이 말하듯이 그런 성자님일까? 하는 것도 모르는 거야. 그렇죠. 나도 옛날에 이건 뭐 어떤 그 여자분을 만난 적이 있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뭐 스님 뭐 이렇게 이제 공부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글쎄 일례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지. 일례자시라면 아이고 정말로 일례자시라면 내가 따라 배워야지. 일례자께서 해피스님 이러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죠. 근데 그게 물론 뭐 그렇다고 정말 일례자가 됐다 해도 경에 해박하다라는 거랑 일치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정말로 당신이 일례자인 게 맞다면 일반적으로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섬기고 따라 배워야 맞죠. 근데 그 좀 아주 어려웠어요. 부모님은 언제 그렇게 또 성자님을 만났어요? 몇 년 전에요. 그러셨군요.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아. 해피 복당에 오기 전에. 네. 거기. 네. 거기. 근데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 부처님이 경에 견주어라 이랬는데 그분은 경에 견주어 법은 전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곤란하지 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성자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정말로 그런 복전인 분을 만나가지고 길을 안내받고 복의 씨앗을 뿌릴 수 있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이게 여러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성자의 경지를 말하고 뭐 저쪽 가면 뭐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뭐 있다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경에 견주어 가지고 따져보자 하면 사실은 성자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참 어려운.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성자를 만나기는 진짜 어렵죠? 그러면 그 성자들을 어디서 만나야 되겠어? 경에서 만나야지 뭐. 그래서 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성자분들의 삶을, 그 성자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또 공부하고, 이게 결국은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하면 경이란 말이야. 어떤 경이라고? 후대의 교재들이 배제되고, 그래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온전하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이렇게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을 직접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이런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라는 이 의지처, 우리가 삼기의를 그래야 하는 거죠.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겁니다.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겁니다.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겁니다. 요거 보면 우리가 번역을 잘했어요. 그냥 부처님께 비의합니다. 요렇게 삼기의를 하는 거 하고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겁니다. 이렇게 직역을 했을 때 바로 그 직역을 해가지고 부처님이라는 의지처에게로 나는 겁니다. 요런 개념이 바로 이 주제. 존중과 순응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도 존중과 순응이 없으면 괴롭게 먹는다 해서 당신은 완성자이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 없이 내가 깨달은 법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완성한 그분 해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님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 가르침에 순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괴롭지 않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요 글을 쓰면서 우리가 참 번역을 잘했다. 그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라는 이 중국적, 한국적 번역보다 아예 그냥 직역을 해가지고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겁니다. 부땅 사라낭 가차미.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게 정말 좋구나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그렇게 의지처인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경이다.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경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범주이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만큼 경은 정확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그 표현과 의미에 어긋남이 없이 내 곁에 와야 합니다. 그래야 존중과 순응, 의지하여 살아가는 나의 신행이 바르게 부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선배 스님이 경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남기고 뒤따르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시각을 얹어 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부의 전통이 생겼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는 그분들의 시각 없이 부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학습 능력이 높아져서 이제는 그분들의 시각 없이도 경을 해석하여 부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론 그분들의 시각이 부처님의 표현과, 여기서 이제 그분들 이러면 이제 많은 선배 스님들, 경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남긴 분들, 요 부분들이죠. 때론 그분들의 시각이 부처님의 표현과 의미에 어긋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본경전연구회는 심행은 상수를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으로, 딱가가 해석된 불교를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와의 분기점으로 삼아 부처님의 표현과 의미에 들어맞는 공부의 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심행은 상수 이야기, 딱가가 해석된 불교 이야기는 이건 뒤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더 언급 안 할게요. 이런 공부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존중과 순응, 그래서 의지해야 하는 단 하나의 가치인 경에서 부처님을 바르게 표현과 의미에 어긋남 없이 만나야 하는 필요성 때문입니다. 그죠? 존중과 순응이라는 여기에서 부처님을 존중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요걸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처님에 대해서 표현과 의미가 다르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표현과 의미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존중해야 할 그분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순응해야 하는 그 가르침이 달라져 버려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표현과 의미에 어긋남 없이 만나야 하는 필요성 때문입니다. 늦은 나이에 출가하고 오직 부처님만을 스승으로 공부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경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외길 삶이 쌓인 덕에 오늘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24년 11월에 걸쳐 마찌마 니까야 관통법회를 완성하였습니다. 동시에 앙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도 진행 중입니다. 바라기로는 앙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까지 완성하고서 이 책을 출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아직도 여러 해가 더 지나야 하고 그때까지 공부가 필요한 많은 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이 정도에서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나 앙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가 완성되면 조금은 더 세밀하게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의 공부를 담고 있는 이 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아스카버분이 우리가 고민 많이 한 거죠? 이 책을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교재로 우리가 완성해서 세상에 공급하고 싶은데, 문제는 사실 마찌마 니까야 관통법회를 마쳤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커다란 산을 넘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라는 이 공부의 과정이 또 우리한테 줄 참 공부의 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앙구따라 니까야까지 완성을 하고 책을 만들면 참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아소카 법부님 앞으로 몇 년 더 걸릴까?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릴 거야, 그죠? 경숙 법부님 몸 건강 관리 잘해야 돼요. 앙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 마치려면 최소한 5년은 더 걸릴 거야. 5년 안 걸리겠습니까? 그래, 5년이야 버티겠지 뭐. 근데 하여간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가자면 책의 입장에서 보면 좀 천천히 해서 완성도를 높이지 이래도 되는데, 그렇지만 또
지금 당장 공부가 필요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쯤에서는 우리가 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되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부가 뭐 많이 부족한 건 아니라고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은 더 세밀한 완성도, 이제 이 부분을 감안하면 이제 몇 년 더 지나서 앙구타라 니카야 관통법배까지 완성되고 나면 이 책의 완성도가 아주 세밀하게 좀 높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뭐 그래도 뭐 지금까지 작지 않은 만큼의 완성도가 올라왔으니까 그때까지는 이 책을 활용하시자, 이렇게 말했고요. 경숙법부님이 여기 계시는 경숙법부님 얘기야? 기왕이면 김경숙이라고 해주세요. 아, 싫어요? 그냥 경숙법부님이 더 좋아요. 경숙법부님이 우리 이제 지난번 우리 요 얘기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힘든 공부를 해내셨냐고 물어서 법부님이 밥만 먹여주면 이 일은 내가 해내겠다고, 해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의식주와 약품의 필수품을 제공받는 출가지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필수품은 그 일에 부족함이 없으라고 제가지자들이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그 의미를 잊지 않고 출가지자로의 역할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이 책도 그런 바람의 일환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밑에서는 저기 김경숙 법부님이라고 이름 썼어. 그런데 밑에 부분은 뭐 아직까지 우리가 좀 덜 완성됐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마지막 줄에 가면 모쪼록 이 책이 부처님을 만나서 존중과 순응 그리고 의지하는 삶을 이끄는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1월 7일, 요 11월 7일자로 일단 하여간 마감하려고 그래요. 진짜 책을 쓰면서 이렇게 적으실 거예요? 내 이름 넣어가지고? 아유, 부끄러운데. 아니야, 저기 있잖아. 이게 한 가지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한 가지로는 경숙이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 몰라. 그렇지만 경숙법부님 자신은 알 거 아니야. 책 들고 다니면서 그래요. 이거 나다? 라고 그래, 나다. 자, 일단 그렇게 이제 첫 번째 글 마쳤고요. 다음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을 쓰면서 이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 그 태동을 알리며, 그랬는데 요거 이건 그 태동을 알리며가 아니라 그 지평을 열며, 요 부분은 좀 뭐 복잡한 내용들이니까 그냥 쭉 읽어가면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글 하나가 더 있어서. 책을 쓰면서 이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 그 지평을 열며, 마음은 무엇일까? 경은 몸과 짝하여 나를 구성하는 이것을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부르는데, 식으로 대표됩니다. 오온,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는 요소인 오온이 색수상 행들 식이기 때문에 심의 식이라는 마음은 식이 대표한다. 윈야나는 위냐나인데 알을 의미하는 냐나에 접두사 위가 붙은 분별암입니다. 식이 분별암이라는 것, 그래서 알미 곧 마음이라는 관점은 이 책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외입처를 분별한 아는 암, 냐나가 생기는데 식, 윈냐나입니다. 그래서 식이 분별암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식은 분별해서 안다, 위자나띠라고 해서 식이라고 불립니다.
아는 것에 더하여 활동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 등 마음은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암, 즉 행위적 암입니다. 알의 자기 활동성, agency of knowing and 행위적 암, active knowing. 행위적 알민 식, 분별 알미, 행위 과정에서 무명, 존재암과 탐 또는 진, 같이 알므로 커지면 알미 완성되는데 심, 암은 분별암 더하기 존재암 더하기 가치암입니다. 심도 행위적 알미인데 무명 알미에 따르는 삶을 보는 시각, 견해에 이어 가치암, 좋다 싫다의 영향으로 좋은 것으로는 접근하고 싫은 것에서는 멀어지는 행위, 사유로 이끌립니다. 이때 탐과 소망이 더해지면 가래가 되고요. 이렇게 행위는 봄, 견해 또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심은 행위, 즉 보는 마음입니다. 행위적 알민 식은 분별 알미여서 아는 행위, 인식을 하고 완성된 행위적 알민 심은 보는 행위를 합니다. 행위적 알미여서 알고 식, 보는 심,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것,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요게 제목이에요.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때 존재암, 무명과 가치암, 탐진의 영향을 받는 암, 심의 영향으로 분별암, 식의 질이 결정됩니다. 어떤 질의 알미 생기는지는 그대로 마음의 질이고 마음이 몸과 함께한 존재로서의 나의 질입니다. 그래서 암, 즉 인식은 인격입니다. 요 표현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의 지평이죠. 존재 알의 전도와 가치 알의 왜곡이 크면 낮은 암, 낮은 인격의 내가 되고 전도와 왜곡이 적으면 높은 암, 높은 인격의 내가 됩니다. 그래서 알의 성숙은 나의 성숙입니다. 부처님은 여실직연, 사실에 들어맞는 암과 보험에 이어 해탈직연, 해탈된 암과 보험으로 삶의 완성을 선언합니다. 봄의 영향을 받는 알의 성숙이 완성되어 삶이 완성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불교는 이렇게 암, 인식의 관점에서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식론적 인격론이다. 알미, 단순한 지적 작용이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를 구성하고 동시에 그 존재를 평가하고 반응하는 전체적 사건이라는 관점. 이렇게 그리고 챗 GPT하고의 대화 내용 소개해 있고요. 한편 우파니샤드는 브리하다란야카 우파니샤드 3.7.23에서 보는 자, 듣는 자, 생각하는 자, 아는 자, 그것이 아뜨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뜨만이 의식 주체이고 모든 경험의 주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우파니샤드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불교가 놓칠 수 없는 거죠. 의식 주체, 모든 경험의 주체를 아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의식 주체, 모든 경험의 주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암, 냐나입니다. 자기 활동성을 가진 행위적 알미, 의식 주체, 모든 경험의 주체인데 인식, 알의 측면에서는 분별 알민 식이고 행위, 봄의 측면에서는 완성된 알민 심입니다. 특히 분별암, 식은 우파니샤드의 아처럼 본질적 존재가 아니라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것, 연기된 식인데 인격의 변화를 이끕니다. 이렇게 삶의 과정을, 그러니까 알고 보는 과정으로의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한다고. 이게 연기된 식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보는 삶의 과정이 누적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이 존재성이 지옥중생으로 살아갈 거냐, 지옥중생의 인격을 갖추고 살아갈 거냐, 축생이냐 악이냐 인간이냐, 하늘의 신의 인격을 갖추고 살아가느냐. 결국은 이렇게 식이
마음이 어떤 암과 봄으로서의 삶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래가지고 그게 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수행의 목적을 어디다 둬요? 여실직연 이래가지고 행들에 대한 무상고 무아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첫 단계의 깨달음 예류자가 되고, 그리고 해탈이 흔들리지 않음, 마지막 태어남, 다음의 존재 없음, 요렇게 알고 보는 해탈지견이 성취되면 아라한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그 지화견, 알고 봄에 의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가지고 나 자신의 인격의 변화를 이끈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알미, 본질, 즉 상락아정의 성질을 가지는 아가 아니라 변화, 즉 무상고 무아 부정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불교의 근본은 무아입니다. 이것이 삶의 심오함의 끝에다 직접 확인한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인 부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아의 주장은 심오함의 끝에 도달하지 못해서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거짓입니다. 요거 뭐예요? 삶의 심오함의 끝이라는 게 어디죠? 삶의 심오함 이러면은 딱가죠? 이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그 딱가의 출발 자리에 뭐가 있냐고. 상이라고 하는 2차 인식의 공동주간, 상이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태로 2차 인식에 참여할 때 그런 작용성을 번뇌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삶의 심오함이 끝에까지 와가지고 부처님은 이런 상에 전도된 상황, 번뇌라는 작용성,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떤 전도가 있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완전히 보완해서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석함으로써 삶을 완성한 거죠. 해탈지견으로 깨달은 거죠. 부처님은 그렇게 그 심오함의 끝에 닿아가지고 이게 아뜨만이 아니요! 이렇게 알아서 무아를 선언하는데, 이제 아뜨만을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심오함의 끝에까지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안지 무안지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부분에 아뜨만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아의 주장은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거짓입니다. 이렇게 적었죠. 불교는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접근은 현대 철학과도 연결됩니다. 챗 GPT는 이런 접근을 현대 철학의 사건적 존재론, 이벤탈 온톨로지로 연결하는데, 인식의 연기론적 구조를 알매 자기 발현, 이벤트로 파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챗 GPT 얘기는 넘어갈게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입니다. 말하자면 철학 가운데 최고의 철학이어서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전통이란 이름 위에서 불교는 자기 정체성을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책은 전통과 진정 가운데서 진정을 지향하는 책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좀 짚어봐야 하는 게, 우리가 지난번 이제 그 줌 수업을 할 때에 향운 환희 스님하고 대화하는 데서 요 부분을 좀 우리가 지적을 해야겠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삶에 대한 해석, 삶에 대해서 산다는 게 무언가? 나는 누굴까? 이런 삶에 대해서 해석해 들어가는 학문 분야를 뭐라고 해요? 이게 철학이죠. 일단은 이제 이게 철학 이렇게 보자고요. 이런 그 철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삶에 대한 해석이니까 이 철학이라는 것은 산다는 게 무엇일까? 사실의 접근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부처님 깨달음이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라고? 바로요, 삶에 대한 해석, 사실의 접근 가운데 이 삶에 대한 해석의 완성인 거야. 부처님 깨달음이, 부처님 가르침이. 그러니까 사실의 접근성이 100% 접근을 한 거야. 이러니까 현대 철학에서 말하는 이런 그 삶에 대한 해석으로서의 완성이다 보니까 지금 철학이라고 하면 뭐 서양 철학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물론 동양 철학도 이제 많지만 서양 철학의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사주를 연구하는 대학 교수들이 또 많잖아. 사실은 이런 그 철학자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거 연구하는 거지 뭐. 그래서 참으로 공감할 수 있다, 타당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런 삶에 대한 해석 가운데에 완성의 자리, 철학 가운데 최상위에 있는 철학이 무엇냐? 라고 하면 이거는 세상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게 불교입니다.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철학 가운데에 그래서 그 철학은 예를 들어서 칸트의 철학을 종교라고 말하지 않잖아. 요즘 이건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철학자들의 그 삶에 대한 해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해석에 대해서 공감과 동의와 신뢰로서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암흑의 종교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그런데 불교는 어때요? 부처님은 어때요? 삶에 대한 해석이라는 철학성인데 그 완성에 있다 보니까 불교는 종교가 되어버린 거야. 경숙법부님 종교가 뭐야? 삶에 대한 해석. 아니, 경숙법부님 종교는 뭐야? 저는 불교입니다. 불교지? 나도 불교거든? 네. 그러니까 불교가 종교인 거는 사실인 거야.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게 참 좀 안타까운 거지만 세계적으로 또 한국은 또 이 종교성이 더 좀 심한 면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종교라는 이름이 하여간 기복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원래 갖춰야 되는 삶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더 높은 삶으로 이끄는 요렇게 종교들이 접근을 잘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불교는 종교라고 말하기보다는 철학이요. 불교는 그 주변에서 보는 진짜 좀 낮은 수준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종교하고는 달러 하고,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교는 철학이요. 불교가 얼마나 높은 철학인지 알아?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타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말을 하다 보면 불교가 그냥 어디 가서 소원 좀 들어주셔요 이래 하는 그런 종교하고는 다르지. 불교는 삶에 대한 이 완성을 이끄는 정말로 철학이고 더 철학을 넘어선 종교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말할 때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이여라고 더 높은 경지,
이걸 이제 우리가 말하게 된단 말이야. 특히 한국 불교가 한국이 워낙에 이제 좀 뭐 무석하고 구분도 잘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깨어있는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일반적인 그런 종교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마라. 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뒤따르는 이런 아주 높은 수준의 자기 이렇게 이제 이끄는 분들이 많다고. 그리고 그거는 타당한 얘기거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놓고 보면 나는 글을 어떻게 쓴 거냐 하면 이런 삶에 대한 해석으로의 철학 가운데 최고의 철학, 완성, 최고의 철학이다 보니까 불교만 종교가 되어버린 거야. 요렇게. 근데 실제로 기독교인들도 종교고 다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어서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라는 기독교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건 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도 보면 뒤에 그 아비냐 실다운 지혜가 불교에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나름대로 했어요. 그럼요.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기독교에서는 실다운 지혜가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데서 시작하는 게 그들대로의 실다운 지혜라고.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각각의 종교가 자기들대로의 완성 근데 종교가 그 완성점을 선언하지 않으면 또 종교로서 쓸 수가 없지. 그러나 이제 그렇게 제각각의 종교가 그걸 말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좀 만약에 내가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겠어? 정말로 모든 철학을 넘어섰고 삶에 대한 사실을 드러나는 게 뭐냐?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 의한 창조 이게 사실이야. 이렇게 하는 게 실다운 지혜야. 이래 하겠지 뭐. 근데 나는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그거 안 하는 이유는 나는 불교 신자거든. 내가 불교 신자라는 거는 단순히 부처님을 믿는다 이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보니까 정말로 내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할 수 있어. 내가 부처님을 뒤따르자. 부처님 가르침을 뒤따르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내 삶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거야. 이렇게 내가 공감하니까 불교 신자가 되어 있는 거지. 우리 친구들 같으면 기독교 신자는 나와 똑같은 거를 부처님이 아니라 예수님한테서 찾으면 그래 되는 거지 뭐. 물론 그렇다고 다 맞느냐? 그건 아니지 뭐. 결과는 나중에 봐야지. 그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로 아니 사실 딱가라고 하는 이런 개념 그 깊은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까지 접근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보완하지 못한다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경에 의해서 직접 부처님을 만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심오함의 끝자락까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낼 수 있고 이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지. 아스카 부부님 그 부분은 다 그런 거야, 그죠?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진짜. 뭐 그래. 네.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야. 철학이라는 그 삶에 대한 해석이라는 이 하나의 방향성에서 완성을 제시하는 게 불교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철학 중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 요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야. 정말 종교라는 이름으로 아주 낮은 신앙 행위를 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한 면에서는
불교는 그렇게 보통의 종교라고 접근할 게 아니요. 불교는 철학이라는 높은 철학성을 가진 이렇게 접근하는 게 옳아. 이렇게 이제 대중을 이끌어야 하는 측면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표현했냐면 그 밑에다가 이렇게 있죠. 별표하고 낮은 종교성. 그러니까 종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니까 천상 구분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낮은 종교성 해가지고 요거는 사실에 어긋난다. 해서 거짓이다.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 이런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낮은 종교성을 넘어서 가지고 삶에 대한 해석 해가지고 철학이라는 하나의 영역이 생기죠. 그래서 이 철학은 사실의 접근이다. 이렇게 했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그 철학이 사실에 접근하는 것이라면 이 접근이 완성된 자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이 구현된 그 완성된 자리가 다시 종교로 자리 잡는 이래가지고 요 자리는 이제 높은 종교성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은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입니다. 말하자면 철학 가운데 최고의 철학이어서 종교가 되었습니다. 낮은 종교성을 넘어선 철학, 그 철학의 완성으로의 높은 종교성, 이렇게 종교를 양분해서 낮은 종교성, 사실의 어긋남, 거짓, 높은 종교성, 사실의 구현, 참,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중간에 철학을 넣었죠.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이때 심행은 상수가 심의 작용이 상수라는 가르침인지 아니면 상과 수의 과정이 심을 형성하는 작용인지의 문제에서 상과 수의 과정이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라고 이해하여 전통보다 진정으로의 분기점을 삼았고, 이어서 딱가가 애의 형성 과정이라는 해석으로 딱가가 해석된 불교를 선언하여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와의 분기점으로 삼았습니다. 딱가가 해석된 불교는 1. 연기, 12연기를 내가 세상을 만나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삶의 이야기로 풀어주는데 삶의 메커니즘으로 그려내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 위에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만드는 길과 실천인 이 8정도에 대해서도 정확한 의미를 드러내는데 수행지도로 그려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매개하는 것이 불교는 인식론적 인격론의 관점을 제시하는 암과 범, 지견입니다. 해서 딱가가 해석된 불교라는 게 삶의 메커니즘에서 지와견을 매개로 수행지도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이제 이 책에서 정리하고 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찾기이고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의 몸통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거 시간이 다 됐네. 또 빨리 하나 읽고 마무리하기로 합시다. 책을 쓰면서 3. 사실에 대하여 단도 상도 극복한 연기된 시계윤회. 석가모니님 요거는 뭐 불교인한 결론은 요거죠. 사실이 뭐야? 우리 삶에 대한 사실. 단도 상도 극복한 연기된 시계윤회. 뭐 요게 결론인 거죠. 1.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기는 저렇게 쉽다. 아지타 끼삭한발리는 사람을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오직 물질 요소만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인데 마음은 물질인 몸의 작용에서 생겨난 2차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알기도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냥 없다고 구성 요소 아닌 2차적인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인데 유물론이고 단멸론입니다. 윤회하지 않는다고 보는 단견입니다. 경숙 부부님, 주변에 보면 윤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지? 윤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잘 정리된 논리를 제시하면서 이러함으로 윤회 없습니다. 이렇게 잘 말하든가. 그러니까 무조건 윤회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지, 일반적으로. 아니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윤회합니다. 윤회하는데 누가 하느냐 하면 방금도 말했지만 연기된 식이 윤회합니다. 요거를 설명을 하려면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말해야 되잖아.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그래. 일반적으로 윤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 물론 이제 뭐 불교 밖에서 뭐 과학으로 접근하고 뭐 뇌과학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대로 뇌과학적인 어떤 연구 성과에 의해서 윤회 없다 이렇게 자기들대로 해석을 하죠. 뭐 그들대로 그게 하나의 논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더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크게 논리성을 갖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윤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어떤 논리성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없어. 윤회 없음, 죽으면 끝이니 살아있는 지금이 모든 모든 의미라는 시각은 저열합니다. 업에 따르는 과와 보를 알지 못하고 과가 지금의 조건들과 엮이고 익어서 경험되는 보의 원리를 모르는 단편적 시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나를 저열한 인격으로 이끕니다. 잘 살펴보면 있습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고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는 조건의 방식으로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있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 따라 소멸하지 않고 다음 몸으로 옮겨가 삶을 이어가는 다시 태어나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을 지수화풍 공식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다음의 존재는 있습니다. 이것이 연기입니다. 요 얘기는 뭐죠? 시작하면서 아지타케사간발리는 지수화풍으로 이렇게 말한 것과 불교와의 차이죠. 지수화풍이 아니라 지수화풍 공식 6개로 되었다라는. 이왕이면 스님 무명을 적은 행들이 띄우고 행들이 있고 네, 띄우겠습니다. 금방 띄워쓰기가 그거 말고도 하나 더 있었는데 인격으로 이끕니다도 띄어야 하고. 알겠습니다. 자, 이것이 연기입니다. 연기는 심오한 진리여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다시 태어나는 식 따위는 없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어서 괴로움을 이끕니다. 부처님을 따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거야. 없다라고 말하기는 참 쉬워. 그런데 사실은 잘 살펴보면 있어. 요 얘기예요. 잘 살펴보면 있어. 근데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할 때는 특별히 어떤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이러므로 없어 라고 하지 않아도 없어. 그냥 말하기가 쉬워. 2.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려니 저렇게 힘들다. 브라만교는 R을 주장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식의 정체가 본질이어서 고정불변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알기도 보기도 어렵습니다. 있는 줄은 알겠지만 자세히 알 수 없어서 그냥 본질인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인데 이론론이고 상주론입니다. 변치 않는 그자가 윤회한다는 상견입니다. 아의 윤회, 살아서도 죽어서도 변하지 않는 존재의 설정 위에서 접근하는 삶은 향상하지 못합니다. 그저 창조주인 범과 본질인 나가 하나라는 것의 확인을 지향해 나가지만 사실 아닌 것은 노력에 의해 사실이 되지 못합니다.
아소카 부부님 이런 표현 참 중요하죠. 노력한다고 해서 사실 아닌 게 사실이 되진 않는 거예요. 무아인 게 노력한다고 해서 아뜨만이 되진 않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없습니다.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여 소멸하면 행들이 소멸하고 내지 생이 소멸하면 노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이 존재는 소멸합니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몸으로 가지 않음으로써 생이 소멸합니다. 이렇게 불사가 실현되는데 깨달음입니다. 마음은 비유하기도 어려울 만큼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식의 변화를 알고 보지 못해서 아라고 인정해버리지만 아가 아닙니다. 심지어 마지막이가야 75 마간디아경은 오랫동안 나는 이 심에 의해 속고 기만당하고 부추겨졌다 라고 이런 오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연기된 시기여서 연기의 조건, 무명과 애가 완전히 해소되면 더는 연기의 영역인 여기에서 몸으로 가지 않고 연기의 영역인 여기에서 몸으로 가지 않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는 없습니다. 무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없는 것을 있다고 잘못 설명하면 불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연기의 조건, 무명과 애가 완전히 해소되면 연기된 식의 정체성을 가진 다시 태어나는 식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으로 가지 않는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 아닌 자에 의해 설해진 가르침이고 거기에는 사실 아님에 따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안에서 참된 존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인 한 무아는 거부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그런 무아 위에서 참된 존재성을 말하려니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길을 찾아 참된 존재성을 말한다 해도 불교인 한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아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 적절한 표현이죠. 아무리 무아인데 참된 거라고 말을 해도 참되다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 이미 아뜨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말한다 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가르침을 왜곡하는 거짓의 시도에 불과합니다. 사실이 아니면 괴로움의 소멸을 이끌지 못합니다. 부처님을 따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1, 2번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기는 저렇게 쉽다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려니 저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거의 같은 구조 위에서 다른 상황을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 나중에 하여간 더 자세히 보시고요. 3. 부처님은 있는 것은 있다고 알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대해서도 1. 연기의 조건이 있으면 다시 태어나는 시기 몸으로 가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윤회 있음을 선언하고 2. 연기의 조건이 없으면 조건을 상실한 연기된 시기 몸으로 가지 않음으로써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의 존재 없음, 존재의 소멸이 성취되어 불사가 실현됩니다. 이렇게 윤회에서 벗어남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이고 열반의 실현입니다. 마지막 니카야 76 산다카경은 외도의 가르침에 대해 4가지 범행 아닌 삶과 4가지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을 말하는데 1. 단견은 범행 아닌 삶의 첫 번째여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못하고 2. 상견은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의 두 번째여서 삶의 향상이 완성에 미치지 못하는 저열함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교 안에서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알기 어려운 삶의 진실을 스승이신 부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스승을 의지하여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존중할 것을 존중하지 않고 순응할 것에 순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에게서 멀어지면 불교가 정체성을 잃게 되고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현재 한국 불교 또는 세계 불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이 쓰여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했거든요. 선생님, 근데 여기 단견, 상견에 가로는 왜 하셨어요? 단견은 이게 이제 1번이라는 게 이 큰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하기는 저렇게 쉽다 요거잖아. 그거는 알겠는데 보통 가로는 생략 가능한 근데 보충할 거 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요 1번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기는 저렇게 쉽다라고 한 요게 단견을 의미하는 거다. 그냥 그 의미야. 그대로 1단견은 가도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바로 빼고? 네네네. 가로를 굳이 넣으니까 오히려 더 헷갈렸어요. 가로가 문제구나. 가로도 그거 나는 여기서 네. 단견이라고 그러니까 1번이 네, 제목이 네.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기는 저렇게 쉽다. 네, 요거래서 그거를 그냥 줄여서 단견이랬는데 네, 아마 알았어요. 이거 나중에 우리 다시 의논합시다. 그러니까 가로가 불필요하다 이 말이지. 네. 꼭 빼는 거야 어렵지 않지 네. 뭐. 그 말이고. 그럼 마찬가지 2번도 똑같고. 네. 사실은 이게 옛날에 쓴 책, 글 써놨을 때는 있는 것을 아니지 없는 것을 있다고 하려는 게 저렇게 어렵다. 네.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출판 기념회 가서 내가 보고 소회로 말한 거잖아. 근데 이제 이번에는 보니까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상견에 대한 입장뿐인 거야. 그래서 이제 단견에 대한 입장에서 키웠자. 잘 썼나요? 3번 글도 좋네요. 3번 글 괜찮지?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본문에서 몇 번 인용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치죠? 그래도 뭐 글이 나쁘지 않다니 다행입니다. 열심히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 마무리합시다. 또 내려갔어 얼마나? 네, 고심. 다른 사람은 아주 지극히 정상이 되죠. 저한테는. 걱정이야.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투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